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읽으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베푸신 쌍둥이 비유입니다. 짧고 간단하지만 신앙의 핵심이 잘 녹아있기 때문에 오늘 입교와 또 유아 세례를 받는 분들뿐만 아니고 모두에게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언제 어떻게 천국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제 곧 더워지겠죠. 그래서 저는 그 뜨거운 낮에 밖에 있다가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그 방의 문을 탁 열고 들어갈 때면 시원한 공기를 딱 맞으면서 저절로 야, 여기가 천국이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이처럼 힘들었던 상황이 해결되거나 마음이 흡족한 곳 또는 그런 풍경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죠.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 또 그렇게 말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고 나서 가는 곳인데 그것도 아무나 가지는 못하고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딱히 틀린 생각은 아니죠, 그죠? 성경을 봐도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고 나서 가는 축복의 장소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고 또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 정말로 그것뿐이라면 그건 참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천국은 사실은 성경이 없어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역시도 그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더 알고 또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천국은 믿음 안에서 약속되어 있는 미래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갈 미래의 장소,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환경이 천국으로 바뀌는가 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천국으로 달라지는가 그것이 아니고 누가 다스리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에덴 동산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다스릴 때는 그야말로 천국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대신 사람이 나서자 에덴 동산이 어떻게 변합니까? 심판의 장소, 형벌의 장소, 그렇게 달라지죠.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천국이지만 내 힘으로 가려고 하면 그런 고생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받은 앞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내내 불평과 원망을 일삼으면서 종살이 했던 그 애굽을 계속해서 그 목이 아플 정도로 돌아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망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이처럼 어떤 환상적인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천국은 지금 먼 미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비유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했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무릉도원 같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지요. 그죠? 예수님은 천국을 밭을 갈고 있는 농부가 우연찮게 만날 수도 있는 감추어진 보화, 그리고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찾을 수 있는 최고급 진주로 비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지금도 저 멀리서 착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서 오라 라고 하면서 손짓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바로 우리 곁에 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환영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램프의 지니처럼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기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스리심을 내가 기뻐하고 그 다스리심을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 서로 다른 사람이, 지금 밭을 갈고 있는 농부 그리고 진주 장사가 천국으로 초대받고 있는데 이 천국으로 초대받는 그 길이 각자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밭을 갈다가 우연하게 보화를 발견했다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어떻게 진주를 발견합니까?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는 발견합니다. 이처럼 교회에는 다양한 신앙의 출발선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저마다의 자랑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오늘 입교와 또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친구들처럼 태어나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 기독교 집안인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 믿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분들에게는 자랑이 뭐가 자랑이 되겠습니까? 우리 집이 몇 대째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는 게 자랑이 될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우연찮은 기회에 가족이나 친구 따라왔다가 은혜를 받거나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많이 했는가 하는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죽음이나 진리에 대해서 치열하게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성경에서 답을 만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자신의 학식과 열심이 자랑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비유를 뭐라고 불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비유, 이 두 가지 비유를 제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쌍둥이 비유다, 이렇게 말했어요. 쌍둥이가 서로를 보면서 아무리 자기가 더 잘생기고 예쁘다고 우겨도 부모가 보기에는 똑같이 사랑하는 자녀고 남들이 보기에는 틀림없이 한 형제인 것처럼, 신앙의 출발선이 서로 다른 우리 역시도 모두가 똑같이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어떻게 믿어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거 놓고 서로 막 키재기를 하고 자랑하는 거,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겠죠. 그죠? 내가 어떻게 믿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분명해요. 감사의 제목은 되겠지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랑할 것 오직 하나.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비유를 계속해서 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숨겨두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물이 있는 그 밭을 산 것처럼,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요, 윤리와 도덕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보물을 발견했으면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지, 그것을 다시 감춰놓고는 그 밭을 사는 일이 옳지 않다, 그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비유를 지금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예수님 당시의 문화를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의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예전에는 당연한 뭐 그런 일들이 생각해 보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많이 어렸을 때, 제가 뭐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는 거의 그런 일이 없었는데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돈 한 번씩 주운 적 있죠? 어릴 때 돈 주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돈 주면 너무 기쁜 마음에 어디로 달려갑니까? 그죠. 가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조금 더 큰 돈 주면 친구들 데리고, 야, 내가 오늘 돈 주었다. 가자 하면서 그냥 뭐 그렇게, 그죠? 돈을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고, 그게 그렇게 크게 뭔가 잘못이거나 이렇게 탓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돈을 주면 당연히 이렇게 주인을 찾아주는, 그게 보통이죠. 뭐 뿐만 아니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전에 시내버스 타면 그 의자에 뭐 붙어 있었습니까? 재떨이 붙어 있었어요. 예. 그때는 버스에서도 막 이렇게 담배를 피고 집에서 담배를 피는 그것도 뭐 딱히 뭐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사회가 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전쟁이 난다거나 아니면 장기간 여행을 떠날 때면 기중품을 모아서 항아리에 담고 그 항아리를 땅에 묻어두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보물의 주인이 뭐 전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긴 여행에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객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중품은 오랫동안 땅에 묻혀 있을 수밖에는 없었고, 지금 마치 그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이 보물을 발견해서 부자가 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발견한 보물과 진주의 가치가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을 만큼 지금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발견한 게 그 가치가 훨씬 더 컸던 거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고 진주를 산 사람은 그렇게 한 일을 두고 수고와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두 사람은 굉장히 기뻐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과 차를 팔아서 더 크고 또 좋은 것을 샀다면 그것이 어떻게 수고와 희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수고와 희생이 아니니까 뭐도 필요 없습니까? 보상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을 발견하고,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내가 가질 수 없었던 그것을 지금 있는 것을 들여서 소유하게 된 것, 그것 자체가 보상이고 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일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이 예수님을 기독교의 창시자 또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대부분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세상에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발견한 게 전부가 아니죠.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과 진주를 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은행에 가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헌금합시다. 이렇게 가면 사입인 거예요. 그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말은 여러분 말하자면요, 소유권을 이전했다라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러워서 조금 드리고 조금 받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 그것도 그 하루 중에 몇 시간 정도를 들여서 뭔가를 또 거기에 해당하는 그것을 받고 서로 주고 받으며 그렇게 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전에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을 두고 희생이나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땅한 일이고 영광이라 여기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소유와 권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의미,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했어요. 그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내 삶의 통치권을 가지시려면 그 앞에 나의 소유와 권리를 내어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듣고 익숙한 그런 내용일 텐데요. 제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은 이상적인 공동체의 본으로, 그리고 또 부흥의 본으로 참 많이 우리가 듣고 또 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 번 설교했던 그런 본문이에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에도 수업 중에서도 이 본문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지금 막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막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어, 그 모이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냔 말이죠.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너무나 귀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을 희생과 수고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과 영광임을 알고 자신의 소유권을 기쁨으로 내어드렸던 것이죠. 다른 보상을 바라거나 계산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런 것들을 나누었으니 하나님이 보셨겠지, 잘 보셨겠지, 틀림없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셨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뭘 주실까, 뭘 되돌려 주실까, 어떻게 내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까, 뭐 그런 보상이나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으로 나는 이미 이 땅에서 더 이루고 얻을 영광이나 성공이 없음을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 신학교 수업이나 또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실제로는 볼 수 없는 유니콘처럼 그렇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 참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써야 될 것도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유니콘처럼 되어버린 이 어, 본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그죠?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다 보면 고양이라도 그린다. 그죠?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다 보면 고양이라도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반드시 그때가 있을 텐데, 그때 고양이 그림이라도 내어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2022년에 주식 투자로 유명한 그 워렌 버핏이 자기와 함께하는 점심 이벤트가 2022년의 마지막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경매를 했는데 무려 246억 원의 그 이벤트가 낙찰됐다고 해요.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그게요. 뿐만 아니라 벌써 오래전 이야기인데 유명한 성악가죠. 안드레아 보첼리. 이 사람이 그 유럽에서 콘서트를 하는데요. 제일 안 좋은 자리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압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150만 원. 그나마 조금 괜찮다 하는 자리가 500만 원. 좋은 자리 1000만 원. 그런데 전석 매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열심과 사모함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우리와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과 워렌 버핏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하나님은 워렌 버핏과는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로운 분이시고 또 안드레아 보첼리와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은 안드레아 보첼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분이시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 매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매일의 기도 시간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리고 이 시간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우리의 소유를 다 판 것보다 귀하겠죠. 그렇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서 영접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일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게 되든 또 무엇을 누리게 되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복과 영광의 길을 열어놓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초청 앞에서 여전히 망설이고 계산을 하면서 조금 드리고 조금만 누리려고 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것이 최고의 복이고 영광입니다.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일 거예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교와 유아세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서는 그 모습을 보게 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가 좋은지 묻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조금 드리고 또 조금 바라는 어떤 보상, 그런 계산적인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위에, 예수님 밖에 우리를 위한 것이 없어요. 찰나의 만족이 있기는 하겠지만 소금물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따라서 우리의 소유권을 주님께로 이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의 소유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의 모든 소유를 다 합친 것보다 더욱 귀하신 분을 함부로 대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분께 우리는 내가 쓰다가 남은 것을 드리려고 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소유와 권리를 예수님께로 이전합니다. 다스려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와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